(12월 1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가운데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는 AD 60년에서 61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붙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당시에 루디아를 만나서 개척하게 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다가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에게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바울의 긍정적이고 또 소망에 찬 관점이 서신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로마에서 이 자신의 생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에는 기쁨으로 한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요. 소아시아에서 이제 막 시작된 다른 여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빌립보도 외부적으로 오해와 핍박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계파 간의 갈등 또 신학적인 논쟁이 여러 논쟁이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땐 언제인가요? 대부분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 부족함이 없을 때이지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나 또 필요와 결핍이 있는 경우에 그런 대상에 대해서 기뻐한다거나 아니면 감사하기는 사실 매우 힘든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대부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단 그런 경우에 무겁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현재 그 문제나 결핍을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주체로서 빌립보 교인들도 아니고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보다 더 크고 높으신 능하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의 그 비전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내실 것임을 방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한지 그러한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나 갈등 또 결핍보다도 더 크고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께서 임하실 여지가 있는가, 또는 내 마음이 그분의 일하심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삶에서 언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법이나 합니까? 그가 애굽에서 아무리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다고 한들 자신을 먼 타국에 노예로 팔아 넘긴 그 형들에 대한 감정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또 원한으로 남을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비록 형들은 자신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며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의 시선인 형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그 아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목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누구도 치유하거나 감싸지 못할 그 아픔과 원한과 또한 절망의 그 이유가 놀랍게도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아픔과 부족한 결핍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일터에서의 부족함과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관계 혹은 재정의 이슈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또 기도와 간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내시는 그분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신함으로써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당신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지금도 영원토록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 이유와 근거를 둔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사,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할렐루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